예수님이 33년 동안에 그 인생의 삶,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두 가지가 큰 것 두 가지를 나눈다면,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 또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12제자를 양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12제자를 양성하고 우리 주께서 이끄신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 중에들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왜냐하면 은밀히 이렇게 대놔놓고 따르진 않았지만 뒤에서 숨어서 따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백부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 세울 때에 많은 사람 따른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택하는데, 제자를 따를 때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되어 있고 오직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자로 부르지를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 전에 보니까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면서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옳아, 너희들 잘못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삼냐면 어부들, 레위와 같이 세리,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데 그게 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서 제자로 삼잖아요, 예수님이. 그 오늘날 우리가 나는 잘나서 이만하면 돼서 나는 똑똑해 하면서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높이 올라가 있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데 자기 스스로 오름에 차가지고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제자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한 건 무엇을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어서 가지고 이게 삶이 되어서 인격이 되어서 살아갈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택하시는데,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준비하셨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서 가지고 갈 사람들, 이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모습이 현재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어리석어. 근데 그들이 변화되어, 이게 중요해요. 거듭남.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지었었죠.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유혹되어 넘어가서 결국은 범죄의 대표자가 되잖아요.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잖아요. 처음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나의 기질, 성향,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거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어요. 내가 다시 죄인됨의 고백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이들이 쓰임 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잘났다고 했죠.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되어 쓰임 받는 거예요.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게, 그거는 초절하게 부셔야 돼.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 만났잖아요. 회당에서 계속 만났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 거듭남이 없는 거죠. 나의 부족함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여 깨닫고 거듭나지를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대적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보잘것없고 부족하더라도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의 걸어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과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거는 내가 부족한다는 것을,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거듭난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쓰시는 제자들도 성경 지식 부족해요. 뭐 열심도 뭐 바리새인들만큼 열심이 있을까요? 열심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야심에 딱 차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부족했단 말이에요. 부족해. 내가 부족한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불러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멸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살린 사람들이 그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로, 그 노아의 후손들, 이방 나라에 있든 누구? 갈대아 우르에 있든 아브라함을 부른다니까요. 직접적으로 그들의 아들, 이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방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그의 이삭과 또 야곱까지 넘어가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자. 12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들 12지파, 12아들, 12지파, 12제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근데 그들의 부름을 통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넘쳐나르죠. 바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를 세웠어요. 전도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도해서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비난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 어떻게 나가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세우거든요. 소아시아의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워서 그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또 증거되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모습이 나는 괜찮아 오라 이만하면 돼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늘 내 안에서 부족함을 알고 여기서 내가 뭔가 변화를 되려고 하고 주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12제자도 주님이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12제자들을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뭐 옳아서가 아니고 주님에게 철저하게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 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옳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냐,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를 통하여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주님이 이렇게 12제자를 정한 이 모습 속에서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죠. 사랑이 아니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 근데 우리 주님은 나도 못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니까 나도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지키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 그들을 받은 은혜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내 기질은 그걸 못해요. 우리들의 기질은 그거 못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예수께서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이 고백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12제자를 택할 때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허물투성이에요. 이들은 허물투성이군요. 베드로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하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가 내가 괜찮았어가 아니고 너무 부족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뭘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요. 야심에 찬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베드로와 함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막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요한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거 아니야 하니까 배신하고 팔아버린 자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제자로 부른단 말이에요. 도마는 부활하고 난 뒤에도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 주의 말씀을 하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했거든요. 내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몇 번 말했다. 안 믿었다니까요. 그거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못 믿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뭐 그럴 만한 제자가 될 만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잖아요.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처방할 약이 없습니다. 아무 처치도 안 해줬다니까요. 검사만 몇 개월 동안 했지 아무 처방도 안 해줘. 난 집에 가서 좋은 생각하고 맛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그때는 어려가지고요. 진짜 그러면 낫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으니까. 좋은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 드십시오. 그러면 사는 줄 알았어요. 내 표정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사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의사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근데 혹여나 진통이 심하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죠. 근데 지금도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그때는 뭘 해줄 건데요? 내가 물었어. 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통제라도 놔드려야지요 이러더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내가 알고 나를 이 환경에서, 이 고통에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질 자 아무도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은 몰라도 내 입에서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 환경에서 내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나, 이걸 발견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데도 우리는 내가 좀 뭐 잘나서 뭐 건덕지가 있어서 뭐 조건이 좋았은 줄 알아요.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부르시고 건지시고, 그 중에서도 내가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제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 내가 그 제자로 쓸 때에 나의 모습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의 모습,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바울이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쫙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흙으로 왔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나라는 존재가 좀 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이쯤 되니까 우리가 깨닫잖아요. 인간이 깨닫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너무너무 무지한다는 거 알잖아요. 인생의 이 몸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해요. 이 보이는 몸에 대해서도 무지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알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놨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못 깨닫잖아요. 모르잖아요. 어제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끝나고 민수기 1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대로 계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계수하는 게 쭉 나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왜 그들을 계수하고 12지파를 부르시고 세우셨나 보니 하나님은 회막,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딱 모이도록. 그 성막 중심으로 모인다는 건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모이도록,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어제 그걸 이제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사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모른다니. 너무너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거기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 중심으로 안 사니까 전부 다 그 광야에서 다 죽지 않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이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와 살지 않는 사람 똑같은 환경에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요. 그거는 내가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누구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누구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사람이 될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거냐. 이게 지금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게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안 한다니까요. 깊이 묵상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말씀을 받아 먹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냐고 여기다가 살만 더 붙이는 거지. 내가 변화되지 않냐고.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받아먹지를 못해요. 깨어있는 자,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기회를 다 줘.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기회를 다 줘. 근데 왜 누구는 똑같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똑같이 3세끼 밥을 먹고 자고 일어나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가 뭔 줄도 모르냐 말이에요. 이게 처절할 만큼 나의 연약한 점, 부족한 걸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들어올 때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기.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환경에서 고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 저에게도 있었잖아요. 죽음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저를 불쌍해 봤죠. 근데 그것이 은혜더라니까. 은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서는, 처절하게 서는 은혜. 오랜 세월 교회 다녔어요. 제가 지금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 그 영도교회를 가면 저를 환영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인 신앙이었더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 앞으로 가 있죠. 이게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줄 몰라요.
철저하게, 너무너무 철저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교회 권사님도 장로님도 탐을 냈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저를 보면 알잖아요.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타입이잖아요. 중간에 막 뒤집고 엎고 안 하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근데 그 신앙이 제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 처절할 만큼 율법적인 신앙이더라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8, 90%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모습을 보도록 죄사함의 은혜, 죄인됨의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을 통하여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경험과 전통과 상식과 지식들을 다 불태우고 새롭게 나를 재창조. 이게 거듭남이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올라오고 싶어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나요? 근데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는 처절할 만큼 내려놔야 되죠. 그런 인격과 삶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데 내 수준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쫙 내려놓고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를 알아야만이 내가 예수를 바로 안다. 이게 뭐냐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아멘으로 받아들면서 순종되는 자가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생각이 되고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은 그건 어떻고 저떻고 핑계하고 이거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은즉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며 충성되어 가는가를 하나님이 탁 던져보는데 거기서 막 핑계지죠. 막 핑계. 그러면 어떻게 큰 걸 주겠다는 거야? 안 되죠. 내가 예수를 바로 알면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면 그 앞에서 핑계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빛이 오기 전에 내가 깨끗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빛이 착 들어오니까 나의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지저분한 것이 다 보이더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진짜 빛이 착 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다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참 빛을 안 봤으니까 내가 뭐냐면 여기 막 핑계지고 말하는 거예요. 핑계질 게 없어요. 주님 앞에는 핑계질 게 없어요. 그 참 빛인 예수를 딱 만나면 아멘, 예, 아니요, 아니요다 이랬거든요. 예,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내가 훈련이 되고 배워가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다. 제자들이 나중에는요 그것을 훈련되어 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도 다 달라지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딱 돼서 예수를 바로 알고 순종의 역사로 딱 가니까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전의 뜰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뿐 아니라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혼자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 성령이 예수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밝히 이끌어 주실 거라. 그 큐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죄된 모습인가를 밝히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음걸음이 신묘막측할 만큼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순간들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내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은 내가 감각 없는 나병 환자고 내가 기머거리고 내가 소경이고 내가 안전병이어서 못했던 거예요. 그 모습의 처절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밝히 의가 뭐고 예수가 뭐고 죄가 뭐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깨달아야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지만은 그 중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옳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그 마음 안에 갈등이 많은 이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처절할 만큼 제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성령에 의지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섰나 하면 또 넘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은 아직 겉모습에 나는 다듬었는 줄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의 나의 속 사람이 깨끗해지지 못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를 사모하는 중에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발견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처절할 만큼 나의 자아는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새벽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